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의 말들 또 그의 교훈들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게,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가장 자기에게 강력하게 와닿았던 모습들, 면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다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더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하나였던 요한복음서 제일 첫 부분도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썼던 또 다른 성경 또 편지에 또 앞부분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곧 말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에게 가장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이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렇게 강력하게 그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과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늘 가까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삶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같이 나누고 가까이서 그분을 직접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게 되었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셨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구나. 모든 생명이 바로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냥 멀리서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져보고 내 삶을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깊은 관계로 그분과 사귐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말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이분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살렸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그분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지금 그 시간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죽었던 삶이었고 지금은 진짜 살아있는 삶,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숨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는 것처럼 살 때 인간은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하나랑 보라 육가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하나가 보라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어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얘기들을 탁탁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미리 예습을 시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 딱 봐도 그렇게 그 답을 알려줄 만한 분들이 그렇게 계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가 뭔가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해야지 나올 수 있는 답을 탁 질문을 던지면 탁탁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시간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강하게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힘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일인데 주의를 바꾸는 거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사건건 우리의 잘못된 삶을 그분이 지적하셔서 바꾸고 가실 거다.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른다. 하나야, 잘 생각해보고 영접해야 돼. 그래도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바른 거라고. 주인을 바꿔서 살고 싶다고. 영접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영접한 이후에도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서 지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점점 그분을 통해 그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고 그분 때문에 자신이 바뀌는 것을 그가 경험해서 지금 이 요한 1서를 쓸 때쯤이면 모르긴 몰라도 사도 요한이 9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을 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당신들과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진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 그 얘기를 하다가 육가 얘기하다 보면 육가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불행해. 아버지가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기회만 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거의 강제로 뺏어서 아버지에게 요구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더니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나에게 주는 일을 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들로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돼지 열심히 치면 먹을 걸 줄 줄 알았더니 그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뺏어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온전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제는 돼지 주엄 열매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오늘 2개 먹었으니까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과 비교한다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쥐엄 열매를 놓고 다투는 인생은 결코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생명이신 태초부터 온 세상을 있게 하셨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에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은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인간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상관없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땅에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 태초부터 계셨던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있으면서 지난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을 보니까 그건 절대로 살아있었던 인생이 아니었구나. 지금 내가 비로소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고 그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무렵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인 거죠. 사도 요한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귀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 자기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적당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나눠주지만 제일 좋은 것, 진짜 소중한 건 다른 사람한테 안 나눠주잖아요. 자기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것만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죽어있는 증거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가장 기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은혜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만으로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누렸던 생명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분 때문에 얻었던 생명이 진짜 살아있는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지 3절에 그래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네, 아멘.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사귐의 은혜,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래 주셨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IM 선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먼저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IM 선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교육자가 필요한 것을 보시고 작은 예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몇몇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한 번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IM 선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도 오나요? 네. 하여튼 고등부의 그 친구들, 또 청년 중에서도 20대 초반인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 토요일 저녁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나랑 보라 하느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데리러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 택시 태워서 보내겠습니다. 아니, 우리 도와주려고 오는데 자기들 돈 내서 교회로 보내주겠대요, 그 아이들을. 그 선교의 일만 해도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좀 그 모습이 이 선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선교회구나 싶더라고요.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IM 선교회 무섭더라고요. 집합했더니 60초 만에 아이들이 다 집합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대요. 그랬더니 방송으로 60초 뒤에 3층으로 다 모입니다. 50초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아이들이 다 모였대요. 군대도 3분 안에 모이는데. 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좋은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기꺼이 누군가와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진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사도 요한과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 일서를 썼냐면요. 이게 AD 한 85년에서 90년 정도에 썼던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0년이 지난,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럴 즈음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이 노사도가 그냥 평안하게 숨을 거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복음서도 쓰고 이 요한 이 편지도 써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이 내용들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이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 신령한 지식, 지혜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지식,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 지식, 지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산다는 말이 어떻게 산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껏 죄 짓고. 육체로 죄 짓는 건 상관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거룩한 거지 육은 거룩하지 않고 악한 것, 천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냐. 그분은 신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영적인 신령한 지식,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딱 그 지식에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을 만난 뒤에 죄 가운데 있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삶이 죄를 짓는 삶,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양심 가책도 받지 않고 죄를 짓는 삶도 살아가지만 그 죄의 가장 특별한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변에 눈을 돌리질 않아요.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가장 좋은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가요. 뭐 공부하고 머리는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그럴듯한 얘기는 하는데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마음껏 죄 짓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이 볼 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분을 통해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분과의 사귐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알리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 그가 진짜 사는 것처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육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은 줄 아세요? 그 귀한 분이 딱 3년 동안 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만 하러 다니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12명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할애했을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해줌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그 사도들을 통해 글로 남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만나야지만 진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아도 그분에 관한 말씀, 그분이 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할 수 있긴 했던 창조의 힘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접 그분이 내 눈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글로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만나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진짜 생명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여러 사람과 깊은 사귐을 가진 게 아니라 12명의 사람들과 집중해서 사귐을 가지심으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어서 그들을 통해 남겨진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들이 누렸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진짜 생명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알았던 우리의 그 좁은 울타리 깨고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에 여러분 진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다운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말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겼던 그 진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진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짜 제자들, 사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마지막 때예요.
교회만 다니는 수백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이 진짜 새해가 되려면,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한 가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을 수 있을 때만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안일한 삶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1년 동안 말씀 한 번 안 읽는데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아이들이 읽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읽어야죠. 내가 먼저 읽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20, 30분 말씀 듣는 걸로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진짜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하다는 거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그런 교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교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곳에 달려나오는 그런 교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